오늘도 간주 전남 제주교구 온라인 수령을 허락해 주신 한율 부모님과 존재인 장부모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부모님, 자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3일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생활 원리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종하며 하늘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축복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3일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생활 원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다음은 감사기도의 시간입니다. 해양여수대교회 하라다 케이코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마모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사랑하시는 전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로 참 어머님의 옥고의 고난의 시련이 333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자식들이 부족함을 인해 항상 당신의 사랑하는 것을 희생시키시며 한평생 살아오시는 참 어머님의 그 노정이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꿈에도 생각도 못한 채 저희들은 항상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삿된 기운을 붙여버리고 다 잘라내버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하늘 앞에 바치는 그런 소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저희들의 부족함을 대신으로 옥고의 몸을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가시는 어머님의 그 손짓 앞에 저희들은 너무나 송구하고 용서할 길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됐을 때 저희들은 그 부모님의 그 희생의 길이 얼마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는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사랑을 함께 나누고 행복을 누리고자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은 지켜드리지도 못하고 이 복귀 노정이 육존용이란 그 길을 외로운 길을 걸어오시는 하늘 부모님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원리에 그 말씀을 처음에 접했을 때에 어떻게 부모를 배신하는 자식들을 버리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을 버리고 인간의 이치를 마무리 이하에 그 자리에 떨어졌을 때도 그럼에도 당신을 부모로서 존중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어려운 길을 걸어오시는 것이 부모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그 평화 세계를 만들기 위해 그 꿈을 이루고자 그 세 주를 보내셨는데도 저희들은 아직도 부모님 앞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효심을 그런 상황으로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기준을 세우시고 구원의 길을 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참 부모님의 그 다시 한번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인류가 기다리고 기다린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그 세 주를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 길이었는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귀의 원리가 원래는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을 알게 됩니다. 저희들을 당신을 부모라고 부르기 전에 부모님께서 저희들은 자식으로 아들, 딸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부족한 곳을 채워주시기 위해 탄감노정을 걸어오시는 그 부모님의 그 노정을 이 마지막에 참 어머님을 중심한 마지막에 복귀 섭리에 하늘 부모님이 안착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다시 한번 십자가 길을 가게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그 대가로서 부모님께서 스스로 또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런 날이 올 줄 저희들은 알지 못되었습니다. 부모님 앞에 불효자식이 그럼에도 용서와 사랑과 하나가 되라 하시는 어머님의 그 심정과 하나가 되어서 하늘 앞에 이렇게 효심으로 하늘의 부모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어머님과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가보자고 저희들은 믿고 기다려주시는 부모님의 그 심정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마지막의 순간에 실제 성령 참 어머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이제는 알게 되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우는 원리의 말씀에 세월의 말씀에 그 배움을 통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식구들도 이 신앙길을 시작하는 그 조심에 들어와 부모님의 왜 저희들을 버리지 못하셨는지 마지막에 이 순간에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드리고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선민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재출발의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보리마다 하늘을 모신 축복가정 하나다 깨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주 예,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난 2회차 부모님 소감문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3대 축복의 의미와 여인제를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와닿던 말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기도와 전성으로 드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속에 계시며 나의 존재와 마음으로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아플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함께 느끼고 계신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두 번째 소감입니다. 마음에 와닿다는 것은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주고받고 사는 삶이 저한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하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녀의 소감입니다. 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생활 원리 교육 말씀대로 축복을 받은 후에 가정에서 산대를 위해 자녀를 위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원리로 배우던 수수작용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면서 내가 먼저 행동하면 더욱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이것이 꼭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새기며 참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소감을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의의 시간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시면은 모든 분이 카메라를 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면은 더욱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예, 복귀 손리 중심으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네, 아니라 간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스크린이 잘 보이나요? 네, 오늘은, 음, 오케이. 사실 지금은 저희가 2주 동안 강의하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이상적인 세계 바라보면서 저부터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저한테 해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그거 사실 핵심 말씀이는데요. 그래서 창조 원리 했을 때도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주를 사람 만들었을 때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이 인간이라는 천체를 창조하셨을 때 확실한 목표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3대 축복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성장도 하게 되고 저희 교회에서는만 결혼하는 거 아니는 거죠. 뭐 사회에서 결혼하게 되고 그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이 개인 개발하게 되는데 차이는 하나님 중심으로라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에 대한 그 원칙이나 그 법칙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하는 거에 있어서 그거 큰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도 가끔의 진행하는 어려운 이유가 네,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상하셨던 그 이상적인 세계가 이룰 수 없었다.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내용 같이 분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 해와한테 제일 기본적인 지시는 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 먹게 되면 죽는다. 아담 해와가 이런 지시를 듣지 않고 그 상징적인 과일을 먹게 되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몸으로 이렇게 죽지도 않고 그 상속받고 자녀도 낳고 지금까지 세계가 이렇게 많은 네, 사람들은 살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했을 때 원리대로, 원리 관점대로 사실 죽는다라는 것은 그 육신이 죽는 거 아니라 그 영인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시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기본 질문부터 의심하기도 하고 저희도 신앙하면서도 어떨 때는 그 계시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데 어떨 때는 좀 멀리 보이기도 하고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모든 차모니의 말씀이나 어떤 청교의 목표, 우리도 포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그 영적인 우리가 지난번에 상징적으로 와이파이라고 했는데 그 영인체가 와이파이였다면 그 영적인 와이파이는 복귀하는 그 신앙의 목표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타락 때문에 사람마다 개인이 그 와이파이 그 연결체가 아직 그 완벽하지 않아서 아직 먹기 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도와줄 수 있는 그 인물 필요하니까 그래서 핫스팟으로 이렇게 대신에 역할으로 저희가 메시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오시게 되면 이 3대 축복을 모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 해와가 원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런 먹기 역사도 필요 없을 거고 메시아 개념도 없었을 텐데 플랜 B로 하나님께서는 아담, 해와가 타락하고 나서 두 번째 아담 세우고 아담, 해와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그 3대 축복의 모델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락 때문에 사람들은 원죄가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사실 죄라는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원죄라고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풀이처럼 저희가 신앙해도 예쁘게 살아도 혈통적으로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안에서는 제일 귀하게, 제일 가깝게, 제일 하나님을 닮은 그 전체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는 법칙도 많이 세웠고 그 법칙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더 이렇게 더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이 내적으로도 외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고 기쁨을 느껴야지 그 100%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고 외적으로 아주 편안한 시대 되었습니다. 그거는 과학자들 덕분에 그분들은 그 우주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메인 법칙은 그 발견해서 그것 중심으로 창조 실력 그 다 이렇게 실전해보고 저희가 옛날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만들 수 있었다. 근데 아직 그 우주를 말고 저희가 좀 더 가까이 사람 안에서 그 내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직 저희가 찾아보는 중이기도 하고 사람이 100% 행복을 느끼기 위하여 외적인 부분만 아니라 내적인 거 내적으로도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그 참사랑이라는 거, 참 행복, 참 평화, 그 인정받는구나 좋은 감정들은 사실 살다 보면 좀 이루가 쉽지도 않고 세계로 보면 그 이상적인 세계에 참 평화 아직 저희가 AI 시대에 비해서 내적으로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공유했을 때는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인물들은 뭐 상징적으로 사람의 그 과학자도 물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자연에 있는 법칙 말고는 그 사람 안에서는 영인체, 영계 여러 가지 관련해서 법칙을 이렇게 체크해서 발견하고
그거 중심으로 사람이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과학이 개발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과정이기도 하고 시기마다 새롭게 한 단계씩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담당자분이었고 전문가분들이 있어요. 그 게시받고 한 걸음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그 과학적으로만 아니라 그 사람 관련해서도 그 사람이 이라는 전체가 무슨 전체인지 어떻게 그 참 행복, 참 사랑,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문제 있는지 어떻게 이루면 좋을지 그거 중심으로 정말 그 희생하시고 모든 삶을 그거 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복귀 섭리 중심으로 네, 그런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상적인 세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이렇게 축복받고 행복한 가족, 행복한 나라, 세계 만드는 거 목표였는데 타락 때문에 사탄 중심으로 됐다. 그 사탄 중심으로 된다라는 것은 그 법칙이 아니고 원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것을 위하여 사는 거고, 참사랑이기도 하고, 서로의 수수작용하면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받고, 배려해주고, 사람을, 마음을 이해하고, 친절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감정 들어있는데, 사탄이라는 것은 반대적입니다. 저희가 안에서 있는 여러 감정들이 조금 개인주의이기도 하고, 나 먼저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은 조금 한이 생기거나 비판하거나 불친절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은 우리가 이렇게 사탄 중심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인류를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그 인류가 원래대로 갈 때까지 이렇게 노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사실 이렇게 이상적인 세계 만들기 위한 사람이 복귀 될 때까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 복귀 역사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made by God 전체 있긴 하는데 중간에 타락 때문에 그 사탄 혈통으로 가지게 되었다. 그거는 영정적인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든 주인이 두 개 있는 것처럼 하나님 믿으면서도 사탄도 혈통 가지고 있다. 여기는 물하고 흙하고 섞일 때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항상 그 퓨어워터에 대한 말씀하시잖아요. 퓨어워터라는 거는 항상 하나님만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 양심이 튼튼하고 하나님의 소리 듣는 사람. 성격기도 예쁘고 마음이 착하고 그거 원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인간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타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물이 흙이나 모래에 섞이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고 그래서 이 모든 먹기 섭리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분립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물처럼 우리 혈통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행복은 못 이루는 이유가 항상 그 우리 마인드 속에 못시사심 싸우게 되고 올바른 생각, 올바르지 않은 생각 그거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어떨 때는 정말 최고의 모습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기분이 안 좋으면 정말 제일 안 좋은 모습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제일 위험한 거이기도 하고 조금 무서운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그 에너지가 그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 그 하나님의 사탄이라는 그 개념은 살다 보면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게 구별할 수 있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됩니다. 탕감복귀라는 거는 두 가지 내용이에요. 탕감이기도 하고 복귀도라고 합니다. 탕감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가끔에 머루처럼 내야 된다라는 거 보이긴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저희가 싫어해서 머루 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아담 에와가 타락했는데 사실 어떤 생각으로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플랜 B.
근데 그 중간에 그 먹기, 섭리, 그 탄감도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예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부엌에 있는데 기획했던 음식 하나 요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요리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타버렸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다시 만들면 돼요. 근데 다시 만들게 된다면 저희가 바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왜요? 이미 그 부엌에 있는 그 타는 냄새나 아니면 뭐든 그릇이나 냄비나 다시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재료도 준비해야 되고 원래 상상하지 못했던 분들은 주가 정리 업무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제 자리 다시 시작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탕감복이라는 건 그 탕감도 그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이렇게 완성이 이루기 전에 타락했는데 그 타락하는 거는 너무 밑에 내려가지고 마이너스 부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갈 길이 너무 멀어졌습니다. 약간 아까처럼 음식이 타버렸는데 정서 정리 많이 해야지 다시 원래 있었던 자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마다 그 탕감이라는 것은 뭐 누군가를 저희를 뭐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해서 하는 거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실수 때문에 원망했던 것들은 정리해야지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하여 그렇게 탕감이라는 것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탕감이라는 것은 그 그때마다 사실 그 같이 다릅니다. 어떨 때는 그대로 제가 실수하는 만큼 그 단감이 되고 어떨 때는 더 작은 가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가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시한다면 제가 어떤 사람의 예를 들면 휴대폰 실수로 바닥에 놓고 살짝 뭐 스크린이 개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제가 사과만 하면 끝나는 일이고 그거는 조금 단감이 그 내가 실수하는 것보다 조금 작은 단감으로 작은 가치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스크린을 스크래치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스크린 없이 사용이 어렵다. 그러면 다시 사주세요. 할 수도 있고 더 크게 하는 거고 아니면 그대로 스크린만 잠깐 바꾸고 그 비용만 내든지 동일하게 하게 되면 그래서 살다 보면 저희도 이렇게 사람 관계에는 탕감이라는 것은 있을 텐데 가치관 그때그때 달라지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인물들은 그 사람을 복귀시키기 위하여 그때그때 이런 복귀 이런 탕감 같이 여러 가지 있는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 복이만 자체가 반대 가는 거예요. 반대. 제가 어떤 방향으로 오른쪽 가야 되는데 왼쪽 갔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제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감 플러스 복이 이렇게 복이 섭리가 됩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갈 수 있게. 그거 이루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중심 인물 필요하고 그 중심 인물이 이렇게 기대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저희가 아담 해아가 타락했는데 메시아 오기 위해서 사실 기반을 만들어야 돼요. 바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 재울 수 있는 그 인물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담 가족부터 모세스까지 그 먹기 섭리라는 것은 그 중요한 인물들의 역사입니다. 믿음에 기대한다면 항상 그 중심 인물 하나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조금 착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적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증거 보여주는 그 재물 같은 거 저건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행하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신앙을 증거하는 다음에 실제 기대 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타락성 복기 위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탕감이 완성되기 위해서 저건입니다.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면, 뭐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신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서 그 좌표축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뭐 위치 찾아야 된다면 수학적으로는 X, Y 그 모든 정보를 알려줘야지 제가 확실한 위치 만들 수 있는데 X만 알려주면 그럼 어디서 넣으면 돼요? Y 없으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반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X, Y 아니면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 아니면 칩을 칠 때는 아니 건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기초 필요합니다. 그 행정구로, 종족구로. 그 특히 1층, 2층, 3층 이렇게 세울 때는 이 무조건 둘 다 필요하지 더 이상 골목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메시아 오기 위해서 비슷하게 상징적으로는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담 가족에서는 그 가인 아벨부터 모세스까지 이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복희 섭리의 역사입니다. 처음으로 보면 아담 해와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어서 자녀 중심으로 섭리한다. 그래서 그 자녀 대표로 아벨 가인이 있는데 카인이 사실 첫째 장남이기도 하고 둘째는 아벨입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중심인물 하나 선택합니다. 그 중심인물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기대 세우기 위하여 아벨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벨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그 제물을 준비하고 그 첫 번째 믿음의 기대 세웁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카인도 하나님 위하여 뭐 이렇게 이루고 싶은 그 재물 준비했는데 그 먹기 섭리 하다 보니까 원래 장남이 항상 그 우선순위인데 그 먹기 섭리 하다 보니까 차리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인은 장남이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먹기 섭리하는 거에 있어서 아벨 중심으로 둘째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직접으로 제물 드릴 수 없고 아벨 통해서 해야 된답니다.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해와가 그 타락했을 때는 그 잘못된 그 사랑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저사장하고 영적인 타락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원리대로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영적인 타락이 있고 두 번째는 아담 해와가 사랑 관계 하는 것은 원래 아담 해와의 그 남편 있을 예정이지만 타이밍 조금 문제가 있었고 축복 결혼 받고 나서 아니라 그 전에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 두 번째 잘못된 것은 그나마 좀 더 하나님하고 가깝고 그래서 좀 덜 위험하다. 그래서 그 카인이라는 첫째가 첫 번째 영적 타락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은 그게 대표의 악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 자녀가 그나마 해와가 두 번째 실수 그나마 좀 더 작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볼 때 상징적으로는 아벨이 좀 더 혈통적으로 하나님 앞 더 가까이 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뭐 가인 싫어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혈통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항상 그 아벨, 가인이 악의 대표로서 아벨 좀 더 선의 대표로서 이렇게 같이 이런 입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기대에 이루기 위해서 카인은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벨 통해서 하나님한테 제물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그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그거 어렵기 때문에 네. 죽이게 됩니다. 그 아벨. 본인이 장남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그 위치가 스위치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둘째가 죽이게 된다면 실제 기대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담 가족에서는 메시아 오기 위해 그 기반을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런 현재광이 사실 현재이거든요. 그런 스토리 보면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근데 사실 옛날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뉴스 찾아보면 사실 아쉬운 비슷한 예시 많습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도 어떤 재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죽이는 것까지
아니라도 약간 싸우는 분위기 아니면 서로의 조금 원수되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은 그 형제들 많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족의 부서에서부터 그 혈통이 상성되기 때문에 요즘에 이 세상에서 그런 거 아쉽게도 당연한 거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그 입장에 있을 수 없으니까 너무 비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네, 일단 카인이라는 것은 조금 자기 위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라 제가 사탄 대표로 복귀 섭리해야 돼서 그래서 그 루시오 그 저사장이 느꼈던 그때 그 질투한 마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벨도 같은 마음으로 그 둘째는 좀 질투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장이 했던 모든 것들은 그 위시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관점으로 보지도 못하고 안 좋은 기분들은 거의 비슷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번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벨 가인 보게 되면 살다 보면 어떤 거 보면 좋을까? 사실 이번에도 복귀 섭리 보면서 저희가 뭐 이분들은 비판하는 것보다는 저도 같은 입장에 있으며 어떤 거 하면 좋을지 안 좋을지 그런 것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벨 입장에서는 아벨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카인이 따라가야 되는 만약에 카인이 있다면 카인이라는 것은 살다 보면 다 가인 아벨 아닙니다. 그때그때 위치가 달라지게 돼요. 어차피 지금 이 시대는 사실 장모님 시대에 있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런 개념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자녀이기도 하고 귀한 자녀이기도 하고 지금 천의국 시대 살고 있는데 근데 그때그때 업무하게 될 때 가끔의 그런 역할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카인이라는 것은 제가 어떤 팀에 있어서 달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달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좀 더 중심 인물한테 믿어야 되는 거 좋기도 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조금 어려워도 볼만한 것보다 그 모든 목표가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 일할 때도 뭐 여러분도 직장인들이다 보면 그거 있겠죠. 그 일하는 자리에 누군가 뭐 팀장이 있고 제가 좀 밑에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 입장에서는 제가 어떤 역할인지 그거 잘 파악하면 할수록 더 도움이 돼요. 아니면 가족에서는 어떤 역할인지 교회에서도 뭐 어떤 성교 갔다 오면 누가 담당자 있는지 제 역할이 가인이라는 것은 나쁘다 뜻이 아닙니다. 그냥 도와주는 보조하는 그 역할에 그거 제가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 매우 예쁘고 성공하는 네, 전체입니다. 두 번째는 아벨이라며 아벨이라는 것은 약간 중심 인물이 돼요. 그 사회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회사의 사장님, 어떤 일할 때 팀장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 할 때 팀장하는 사람, 선교할 때는 좀 비슷하게 약간 리더십 가지는 그 사람이 사실 이 사람이 리더십 하다 보니까 그나마 그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가인이 믿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아벨도 조심해야 되는, 주의해야 되는 태도는 너무 거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 아벨이 사실 그 선택받은 차리이기도 하고 저 위에 차리이긴 하는데 겸손해야 되고 참사랑으로 그 역할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세상 바라보면 그런 사람 좀 있겠죠. 저도 이 세대나 아니면 세상 사람 물어볼 때 그 일이 때문에 힘든 거 아니지만 가끔의 뭐 위에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위에 사람이 물론 실력이 좋고 똑똑하고 물론 그 일에 있어서 책임감 가지고 지시 내려야 되는데 그래도 그 지시라는 것은 이 일 안에서만 관련해서 사람 이렇게 체크하면 하면 되는데 너무 깊이 사람을 상처 주거나 삶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참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 보면 여러 역할이 있을 텐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벨이면 겸손하고 사랑 가지고 그 사랑에 있는 리더십 그리고 가인의 역할이 있으면 정말 뭐 잘해주는 사람, 열심히 잘 도와주는 사람, 어려워도 항상 제가 내 옆에 있다 하는 사람, 어떤 친구, 가족, 와이프, 남편, 이런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실 살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네,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아벨 카인에 대한 느꼈을 때, 특히 아벨 역할 느꼈을 때, 그 자신감 플러스 겸손한 마음이 어디까지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구별이 가끔에 힘들 수도 있으니 그냥 좀 예시로 하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표현 하나 있어, 개인적으로는. 사탄한테 겸손하면 안 된다. 하나님한테 겸손하면 된다. 하나님한테만. 무슨 뜻이냐면, 제일 힘들 때는 항상 그 부정적인 생각이 늦게 되잖아요. 너는 못해요. 별로야. 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감정이 있는데, 그때는 겸손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내가 못해요. 네, 맞아. 내가 포기할게요. 그거 아니라, 그때 제일 하나님의, 어, 마음을 소리 듣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그때 제 자신감이 넘쳐야 됩니다. 밑에 있었다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 힘을 필요합니다. 심리적으로, 영적인 적으로. 반대편, 내 삶이 잘 됐을 때, 나는 성공할 때, 위에 자리에 있을 때, 반대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정말 감사해야 되고, 그거 다 하나님 덕분에였고, 밑에 있는 사람, 좀 힘들게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돈, 뭐 여러 분야에서 성공했던 부분들은 자랑하거나 거만해지는 거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경험 모든 것들은 조금 어려운 사람들 위해요. 쓰면 되지 않을까요? 지식적으로, 돈적으로, 시간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항상 네, 제일 안 추울 때 힘들 때 자신감 넘치다. 제일 잘 될 때는 조심, 겸손하면서 내 잠사랑을 둘 다 실천할 수 있게 밸런스 시킬 수 있도록. 왜냐면은 사실 모든 것들은 세계 바꾸고 싶으면 처음부터 시작한다. 참 부모님께서도 뭐 평화를 Be Start With Me라는 표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도 인물들이 많이 공부하면서 그 부분들 내가 어떤 거 가져가면 좋을까? 그것만 마음으로 보시고 삶에 살면서 실천하기 위하여 그런 목표로 잘, 네, 집중해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면서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 노래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 맞출 수도 있는데 그 Man in the Mirror 약간 거울에 보는 사람 되게 마이클 잭슨 자신에 대한 자신부터 변화가 시작한다라는 마음을 그런 좋은 가사 있는데 네, 이 노래 듣고 다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화를 저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마지막 부분 하나 하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부터 변화 시작한다. 사실 오늘만 아니라 옛날부터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 착한 사람도 있었고, 정말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그 부분 안에서는, 네, 너와도 그런 존경하는 내 인물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역사는 이렇게 적원이 될 때마다 열심히 기반을 만들고 그래도 그 안에서는 사람이 더 책임이다 보니까 사실 그 완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책임 부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실패될 때마다 네, 새로운 사람 찾아서 다시 그것은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도 꿈이 이룰 때까지 노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에서는 하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이룰 때까지 저희도 가지고 있는 꿈이 있으면 네,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아담 해와 그 가족에서는 아벨 카인 때문에 그 실제 기대되지 않아서 메시아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리고 그 나중에 시간이 될 때는 그거 과정도 있어요. 이유가 또 있기도 하고 나중에 그 아벨 그 하나님 쪽으로 대표로 하는 그 혈통으로 셋 가족에서는 노아 중심으로 노아 가족 중심으로 섭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신앙을 잘하신 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160년 넘어서 약간 그 10 generation 그거 시기가 맞아서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와도 아까처럼 같은 원칙으로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 이뤄야지 그때 메시아 올 수 있게 그때부터 섭리가 시작합니다. 먼저 믿음의 기대라는 것은 너와도 하나님한테 내가 신앙하고 있다. 증거 세우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요청하는 것은 사실 인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방주, 배 방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거는 노아가 며칠, 몇 개월 만에 끝나는 거 아니라 거의 120년 정도 이렇게 오래오래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사실 산 위에 만들었는데 누가 봐도 사람들은 이거 좀 정신이 안 좋은데요. 어떻게 배를 바다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산 위에 만드는 건지. 근데 노아가 그 철대신앙 하나님한테 그 마음이 되게 네, 너무 좋아서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져도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그 약속대로 그 약속 지키고 될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 배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배 아니라 그 아마 그 우주를 이렇게 상징하는 거 있기도 하고 단계 세 가지 있었고 그거 성장 기간 바라는 것도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가 안 좋은 부분들 많았는데 그 말세라는 그 시기 바라시는 거 있고 홍수가 올 때 그거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 가족은 그 농물 세계 대표자로서 이렇게 타게 됐고 그 40일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그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하나님한테는 약간 그 선악 구별하는 그 시간도 있기도 하고 그거 통해서 이 좋은 신앙을 통해서 노아 덕분에 다시 그 아벨의 깨끗한 차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지나고 나서 네, 노아가 첫 번째 믿음의 기대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실제 기대 위하여 하나님이 같은 가정에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노아가 지금 자녀 두 명, 세 명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함, 셈 있었고 함은 아벨 역할 하기도 하고 셈은 첫째가 카인 중심으로.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아벨 깨끗한 분위기 상징적으로 그 신앙계 믿음의 기대 세웠는데 함도 지금 아벨 역할 가져가야 되는데 그 먼저 실제 기대 내기 전에 함하고 노아랑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그 심정의 일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사실 그 초본도 좀 세워야 돼요. 둘 다 같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벨 역할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는 어떤 날에 노아가 뭐가 마시다가 잠들었어. 그게 잠깐 옷 벗고 이렇게 잠들었는데 하미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부끄러운 마음을 느꼈고, 그리고 다른 형한테도 이렇게 샘하고, 그리고 다른 동생들한테 그 보지 않도록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그런 행동했습니다. 그때부터 노아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거는 하면 안 된다. 그 쿨싱하고 너는 네 자녀들은 나중에 네 혈통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너의 내 거다. 이렇게 되게 조금 심각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보면 사실 그 너와 함이 철대신앙 그 심정에 그 하나 될 수 없어서 여기 아까 심정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노아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 이뤘는데 이렇게 자녀가 믿지 않은 거는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거 때문에 그 가족 안에서는 사실 그 실제 기대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메시아 기대도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원래는 셈이 가인 역할이었는데 그 가인 입장에서는 함 따라가겠는데 근데 함도 본인이 아벨 위치 이겨야 되는데 그 아벨 위치도 세울 수 없었고 그래서 여기 아쉽게도 노아가 몇 년 동안 열심히 그 배를 만들고 열심히 정성 들였지만 그래도 자녀가 이렇게 아버지하고 마음이 하나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벨 자리도 세울 수 없고 셈도 같이 이렇게 함과 함께 낼 수 없고 그리고 실제 기대가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여기 그 노아 가족에서는 네, 믿음의 기대에 노아가 열심히 세웠는데 그래도 실제 기대가
이룰 수 없어서 그래서 노아 가족에서도 메시아 올 수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그 안에서는 사실 아마 영화도 보시겠지만 그 신앙만 아니라 여기는 좀 더 살펴서 그 가정 안에서는 그 부부의 믿음, 서로의 믿음, 아니면 부모 자녀의 믿음. 어떨 때는 사실 세미 자녀들은 함도 40일 동안 그 홍수 있었을 때 사실 아버지 덕분에 살 수 있었는데 그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신앙 가지면 안 되겠다. 사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쉽기도 하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어설펐을 때 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왜 안 좋냐면 약간 옛날에 그 비슷한 분위기처럼 아담 해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것은 그 사탄이 기반을 만드는 그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담 해와도 타락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어슬 없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타락 후에 이렇게 부끄러움이 생겼는데 비슷하게 그 함도 이렇게 아빠를 믿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움이 나는 것은 약간 에덴 동산에 타락성이 생겼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메시아 올 수 없었습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사실 아주 옛날 스토리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실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네, 인터넷에 보면 약간 노아 그, 배 만드는 거 아직 모양이 남아있다. 그 산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 같이 1대1 있으면 재밌을 텐데, 그냥 제가 이렇게 답장 안 하셔도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산 정상 부분이 방주가 안창 곳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이렇게 옛날에 배 있었다. 그래서 모양이 남아 있다. 인도에 있는지 터키에 있는지 카자흐스탄인지 예멘 아랍공화국인지 약간 아시아적 있는데 네 이거 퀴즈 하나 있는데 터키에서 네 나중에 좀 호기심 있는 분들은 네 한번 네 다시 검토해 주시고 더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리고 싶은 데가 하나 있는데, 아프리카 민족이 조사님이 누구시냐? 사실 옛날에 이렇게 한 가족에서 세웠는데 그 위에서 혈통은 이렇게 사람이 가족 기르고 아기 낳고 여러 가지 민족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 대륙에서 나누게 돼요. 그런 스토리 있는데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조사님은 누구시냐? 함인지, 제페티지, 셈인지, 아니면 아무도 안 계신다. 그래서 사실 뭐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 설명할 때는 함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나누게 된대요. 노아의 세 자녀들은 이렇게 그런 스토리가 이야기 있는데 함이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제펫 유럽 쪽으로 셈 아시아 쪽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아프리카 경제적으로는 제일 좀 어렵게 사는 나라에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뭐 어떤 민족 싫다 그거 아니라 함 이렇게 잘못된 그 부분 때문에 그거 탕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옛날식이기도 하고 지금 참부모님 중심으로 특히 요즘에 그 천의국 시대하는 거 있어서 사실 아프리카 내부자들은 참모님을 잘 봐드리고 있고 참부모님도 잘 봐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있었던 그 대륙이 지금 첫 번째 되고 있다. 그 성경 말씀대로. 이거는 그냥 호기심대로 만약에 가끔의 사람이 왜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하는 거에 따라서 그도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 지키지 않으면 그 탕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해서 뭐를 주는 거 아니라 그 원칙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에 맞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특히 너와 가족 보게 되면 특히 너와 인물들은 신앙이 되게 너무 좋아하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이 다들 이 배를 만들지 않다고 사람들 뭐라고 해도 본인이 끝까지 하나님이 한 번 계시 주셨는데 몇 년 동안 그 마음을 지키게 되는지 되게 대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절대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 귀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잠깐 그때 믿는 거 아니라 제일 어려울 때는 제일 불가능한 것 같대요. 제일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때 믿는지 안 맞는지 그때 믿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다. 뭐 죽을 때 다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신앙 가지고 있는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노아 바라볼 때 제 자신도 생각하게 됩니다. 음, 절대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그 가족 맹세 볼 때는 천의국주의 가족은 참 사랑 중심하고 천의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법정그러 신의 이체 이상 이루어 지상 정국과 조상 전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절대 신앙부터 시작해야지 그 다음에 그 사랑이나 그 복종이 온다. 그래서 노아처럼 되게 대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진리 많이 알아도 어떨 때는 조금 마음이 복잡하기도 하고 무정적이긴 하는데 노아만큼 신앙이 되게 대단하다. 근데 다른 질문은 절대 신앙이라는 개념은 종교에서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사회에서 있는 건지 그것 사실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회에서 절대 신앙 하세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을까요? 우리 교회처럼? 사실 안 들어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절대 신앙은 신앙생활 할 때만 아니라 어디나 우리가 그거 중심으로 사는 법칙인 것 같아요. 그 원칙이나.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카페 갔을 때, 뭐 식당 갈 때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 100% 믿고 먹게 되잖아요. 만약에 절대 신앙 없었으면 항상 그 의심하겠지. 아, 이 사람이 이 요리했을 때 그릇을 좀 씻었나요? 아니면 요리하다가 미안하지만 머리카락 갑자기 떨어지다가 아이고 어떻게 이거 깨끗이 않을 텐데 먹을까 말까 이렇게 의심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런 거 없어요. 식당 갈 때는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커피 마실 때도 뭐 하나도 신경 안 써요. 그 만드는 그 과정이 깨끗했는지 안 했는지 우유가 유통기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 사람의 바리스타한테 100% 믿고 맛있게 먹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살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버스 타거나 비행기 타거나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절대 신앙. 어? 특히 그 시내 버스만 아니라 원래 좀 가는 버스 뭐 3시간, 4시간 가끔에 잘 때가도 있잖아요. 절대 신앙 그 운전하는 분한테 믿고 가는 것입니다. 비행도 똑같습니다. 뭐 안 믿었으면 탈까 말까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서로의 조금 이렇게 절대 신앙하고 믿으니까 그나마 좀 불안하지 않고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앙할 때도 하나님한테 같은 마음으로 좀 믿으면 낫지 않을까요? 특히 축복받을 때, 아니면 어떤 거 뭐 이룰 때, 하면 되는지 할 수 있을까 말까 아니라 일단 낼 거다.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만 보시면 더 낫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철대시장 그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특히 축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줄만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있을까요? 나한테 맞는 사람? 근데 제 생각은 네, 있을까 아니라 당연히 있겠지. 당연히 있고 어디 있을지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 그 두 번째 질문부터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우리가 보이지 않은 거 많아요. 내 미래 특히 볼 수 없으니까 더 긴장하게 되고 이쪽으로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뭐 해도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그 의심하게 되는데 그냥 해보고 조금 기도하면서 올바른 길에 가면 마지막 뭐가 있지 않을까요? 그 절대신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까 말까 보다는 맞을 것 같으면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영상처럼 네,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그런 경험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고민 있었는지 없었는지 쉬는 시간 가지면서 생각하시면 되고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10분 쉬시고 다시 10분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강의는 그 먹기 섭리 중요한 인물들 그 아브라함 가족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아담 가족부터 아벨 카인, 그리고 노아 가족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기대를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그 인물을 선택해 주시고 그 안에서는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 세우려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미실제 기대였습니다. 그 어떤 인물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은 신앙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었지만 그 항상 그 행동으로 이렇게 그 누군가랑 하나 되는 것은 제일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 가족에서는 그 섭리를 이룰 수 없어서 다시 시기 왔을 때는 세 번째 인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 노아 그 혈통으로 보고 아브라함이라는 분인데 그 아브라함은 다른 인물처럼 이렇게 두 개 이뤄야 됩니다.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 저기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 분립시키기 위하여 사탄 세계, 하나님 세계 이렇게 세 가지 세체물 중에서 그 나누라는 그거 목표였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위에부터 시작해서 그거 사실 3단계 그 성장하는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비둘기부터 말고 그 암서부터 시작하고 양도 하고 그거 하다가 좀 피곤해가지고 좀 쉬다가 하면 되겠지 생각으로 이렇게 비둘기까지 완성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다가 네, 이렇게 비둘기는 다른 새 가지고 패버리는 거예요. 약간 그 적언이 되지 않았다, 실패시킨 거다. 특히 그 비둘기라는 것은 제 기반이라는 것보다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했던 동물들도 사실 취소하게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2층이 없으면 2층, 3층도 세울 수 없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 순서 시작했던 것들은 모든 기반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실수했기 때문에 사실 그 아브라함도 그 혈통하는 거에 있어서 탕감이 남기게 돼요. 그 탕감이라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그 역사 볼 때 왜 이스라엘이 애굽 거역에서 이렇게 너희처럼 살았는지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민족이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누군가를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먹기 섭리 공부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때 아브라함 그때 실수했기 때문에 그 탕감이었구나. 그 이런 실수 때문에 400년 동안 이어서 역사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첫 번째 그 믿음의 기대 사실 세울 수 없었다. 근데 이번에는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인물이 있기 때문에 원리대로 세 가지 완성도 시키게 되고 두 번 그 아벨하고 그리고 노아 모든 처거는 사탄족 같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도 두 번째 이 사람 중심으로 아브라함은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 중심으로 새로운 초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탕감이 더 큰 탕감으로 해야 돼요. 실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 그 믿음의 기대라는 것은 그 잠깐 동물들은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그 자기 자식까지 이렇게 그 이삭 삶은 죽이려고 그런 어려움 시험 네 생각만 해도 사실 특히 부모 있는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좀 안 좋은 생각 약간 생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 정도 아브라함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아, 내가 한 번 실수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앞에서 그 신앙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사탄이 패지 않도록 그 저거는 그거 본인이 하셔야지 섭리가 이어서 갈 수도 있기도 하고 되게 그 신앙 잘하는 사람이 섭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그 양심이 해야 된다. 그리고 감정이 하기 싫다. 그거 갈등기 그거 제일 클 때는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부모님 시대는, 어, 마음이 안 들어도 뭐 해야 된다. 그런 과정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감 서로 하면서
비슷한 상황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그런 희생처럼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때 이렇게 산에 가서, 모란산 가서, 그때 제물 들어서 이삭,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처럼 드려야 되는데, 3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노정이라고 해요. 사실 직접 보러 가면 또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는, 그 아브라함도 아빠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 신을 믿는 사람으로서 중심 인물 마음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싸움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서는 그 섭리가 잘 되기 위해 사실 노아처럼 되지 않도록 그 아브라함, 그 이삭 자녀하고 하나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그 기반 만드는 시간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 자녀이기도 하고 귀한 자녀인데 늦게 낳는 자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지시하셨으니까 내가 못하면 섭리가 진행 안 되니까 하겠다 그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용기 내서 하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소리에서 들려서 절대 네, 네 아들 죽지 마라 손대지 마라 약간 대신에 그때 아브라함은 저기 들어가는 그 양이나 같은 것 대신에 제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 신앙적으로 모든 그 먹기손이 볼 때 뭐 개인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아마 여러분 좀 비슷하게 제일 힘든 신앙의 시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거. 근데 그 아브라함 덕분에 이렇게 섭리가 이어서 갈 수 있고, 근데 여기는 사실 아브라함만 이렇게 인정하는 거 아니라 정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삭도 있습니다. 사실 이삭도 어떻게 아빠가 이렇게 먹히고 약간 그 양처럼 이렇게 채무처럼 준비하는데 이삭도 그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갔겠지. 아빠가 뭐 할 거예요? 이 이상한 이 짓이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본인은 항상 그 아빠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믿어주시고 인정하고 청하기 덕분에 그 이삭도 사실 자기 역할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마음이 있어도 이삭이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3일 동안 그래도 그 마음이 하되는 마음도 사실 이렇게 믿음의 기대 이 어려운 시험 잘 네, 극복해서 믿음의 기대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직접 아니더 이삭 통해서 이렇게 섭리가 믿음의 기대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어서 그 실제 기대라는 것은 그 이어서 그 혈통으로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세 가지 첫 번째 동물들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원래 그 실제 기대 이삭, 이스마엘 중심으로 해서 되는데 그거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넘어서 다른 시대에 넘어가서 그 이삭 혈통 중심으로 이삭 그 아벨의 입장을 이렇게 잘 잡아서 이어서 그 혈통부터 그 두 차례 중심으로 그 실제 기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어서 진행하면 이삭도 자녀 쌍둥이 이렇게 야곱에서 있었는데 물론 쌍둥이지만 그래도 누가 먼저 태어나는지 그래서 이렇게 에서부터 먼저 나오고 손을 좀 잡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둘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에서는 가인 입장에서는 상징적으로는 섭리적으로 부를 수도 있고 야곱은 아벨 입장에서는 사실 아벨도 야곱도 아벨 입장에서는 세워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에서 같이 시체 기대까지 세워야 됩니다. 그 아벨 그 입장에서는 그 할아버지처럼 아브라함, 이삭 아빠부터 이렇게 상속받기 위하여 상징적인 그 이렇게 신앙의 증거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장자의 그 장자권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 원래 어떻게 하냐면 그 야곱이 자체가 엄마와 같이 알고 있어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둘째 중심으로 아벨 중심으로 섭리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야곱이 그렇게 욕심 있는 거 아니라 근데 본인이 이렇게 해야지 당한복이라는 것은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그 장남한테 가서 이렇게 제일 힘들었을 때 본인이 숲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집에 오는데 제일 배고플 때 이렇게 그 장자권에 대한 요청해서 근데 그때 형님이 너무 배고파서 대신에 이렇게 음식 준비해서 줬는데 그래서 네, 떡과 팔죽이라고 하는데 그거 알겠다고 사실 형님이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무 배고파서 해주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이겼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그리고 이삭도 아빠한테도 가서 아빠 그때 이삭은 사실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야곱은 사실 형님보다는 전 몸이 말았는데 그래서 조금 두꺼운 옷 입고 그 형님처럼 있는 척 하면서 아빠한테도 이렇게 그 축복을 받고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저건 이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나라 중심으로 그 가족 안에서는 그 복이 되기 위하여 그 사탄세에 갔다가 성공도 해야 된다. 그 복이 섭리시킨다면. 그래서 이 22년 동안 네, 그 사탄세계라는 그 하란 나라에서 신을 믿지 않은 그 나라에서 좀 어렵게 일을 하다가 그 22년 동안 라반하는 그 문 중심으로 그래도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승리했다. 성공했다. 승리했다. 그리고 어느 김에 이렇게 그 영적인 적으로 싸움이 있어서 그거는 전사랑, 전사랑 싸움이 있어서 그것도 이길 수 있었다. 그거 상징적으로는 전에 아담, 에와 에덴 동산에서는 그때 첫 번째 타락은 네, 영적인 타락이었고 조사님이 이겼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적으로 전사랑 싸우면서 사람이 이겼다. 그래서 다시 그 위치는 바꾸게 돼요. 그 전사가 사람보다는 이기는 거 아니라 1등 있는 거 아니라 사람이 전사 위에서 이렇게 있다. 그래서 그 성공이라는 것은 되게 그 복귀 섭리하는 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victory, 영어 victory, 이스라엘 성공했다, 승리했다. 그래서 이름도 이스라엘 바꾸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혈통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나라에 이렇게 혈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야곱이 이 아벨이 정말 그 깨끗한 위치에서 아벨 입장을 세울 수 있었는데 두 번째는 실제 기대 세워야 되는데 그 실제 기대가 그 형하고 하나 돼야 돼요. 근데 형님이 사실 이렇게 둘째가 정착원은 이렇게 음식만 주고 패버리는 거 본인이 약간 잘못된 부분이고 되게 화나고 마음속에 그 원수가 되는 느낌. 그래서 보자마자 그 옛날에 그 카인처럼 너무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야곱이 역사적인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21년 동안 그 세웠던 모든 재산들은 가지고 형은 많았을 때는 형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형은 이 모든 재산이 네 거다. 너 내 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형이 에서가 이렇게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그 역사 바라봤을 때 형이 이렇게 둘째를 안아주고 처음으로 카인은 아벨 이렇게 하나 되고 그 처음으로 아벨이 그 사랑은 넘치고 카인이 정말 그 인정해줄 수 있는 그 차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복귀 섭리 역사에 있어서 하나 될 수 있었고 실제 기대가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덕분에 이렇게 성공하는데 근데 아직도 메시아 오는 것은 조금 그 가정 중심으로 기반이 세워지만 지금 좀 시간이 늦은 거라서 그 사람들 많아졌고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만 신앙하다 메시아 보내면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연장 시간 내주시고 지금 그 성공하는 그 기반은 가족 안에서 아니라 나라 중심으로도 세워야지 메시아 안전하게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역사는 메시아 지금부터 얻는 거 아니라 좀 더 모세스 역사, 한민족 중심으로 그래서 야곱
그 혈통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중심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때 예수님 메시아 보낼 수 있는 그 추가로 이어서 그 복귀 섭리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라볼 때 뭐 배울 수 있어요. 가끔의 신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항상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어? 근데 그거는 개인 상황이거든요. 사실 사람마다. 어, 사람마다 그 신앙하는 거에 있어서 갈 길이 더 있기도 하고 과거 바라보면 조사님이들 영적인 길이나 이런 것들은 탕감해야 되는 부분 다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우리가 선택은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다르다. 근데 그 안에서도 양심 있으면 본인이 알겠죠? 취향이 안 맞아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특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식구님들은 그때 제일 기반이 없었을 때 교회가 제일 더 희생하시고 더 정성 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좋게 이야기하면 젊은들은 좀 무섭지 않도록 제가 어려운 예시보다는 좀 재밌는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끔의 희생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아파야 된다, 힘들어야 된다, 아닙니다. 아까처럼 그 아브라함처럼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아브라함도 이렇게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냥 마음도 알고 싶었구나. 실제 문제 없구나.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여러 예시 중에서 좀 재미있는 예시 보여주려고 하는데, 저도 소나기비 입학했을 때, 네, 그때 들었을 때 우리가 잘 모르겠어, 그 교육 과정은 사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교사 입장에서는 뭐 원리 배우고, 기도 많이 하고, 정성 들이고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러 왔는데, 그래서 한 부분 제가 아쉬운 거 있었는데요. 대학 있었을 때, 공부하면서 좀 취미생활 제가 춤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고 그래서 그 시기에 조금 춤 동아리 잘 되어오고 있어서 좀 미래가 보이는 것처럼 뭐 너무 전문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괜찮겠지 내 생각은 그래서 춤 재밌게 추고 조금 여러 프로젝트 앞으로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근데 UP 선택했을 때 마음속에 제가 조금 뭐 웃기긴 하는데 뭐 살짝 그 희생하는 느낌? 아, 나는 이렇게 유피에 가면 지금 뭐 춤 동아리, 춤 프로젝트, 춤 꿈에 대한 포기해야지, 희생해야지 그런 마음은 좀 걸리긴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먹기 섭리 보면서 내 자신을 비교하면 아브라함은 자식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저는 춤 포기하는 거 그렇게 큰 척은 아니야. 그렇게 큰 단감 아니다. 그래서 희생하면서 춤 포기하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왔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 테스트만 요청 같대요. 오히려 제가 UP에 왔을 때 여러 활동하면서 재밌는 거 하면서 춤 많이 추게 되고 참 어머님 앞에도 춤 추게 됐고 그 성경할 때 해외에서도 몇 날 춤만 추니까 이거 진짜 나 성경하고 있는지 춤추고 있는지 그 정도로 이렇게 재밌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느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실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어떤 순간에 우리 꿈이나 이런 거 패버리는 거 아니라 그때 우리 마음을 신앙 증거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많이 느꼈고,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아브라함 기준 아니어도 어떨 때는 조금, 나 이거 때문에 좀 패버릴 것 같은데, 갈등 있으면 양심 물어보시고, 그리고 항상 어려운 것들 희생이라는 것은 희생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잠깐 그때 하나님의 내 사랑을 보여주는 거고, 내 신앙 보여주는 거고, 내 기반을 세웠다, 네, 세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중간에 쉬면서 제가 역사 하나 보여드릴 건데, 네, 사실 원래 차모님 앞에 춤이었는데 화질이 잘 안 보여서 오래돼가지고 다른 춤 보여드릴 건데, 그냥 재밌게 내가 한국에 왔을 때 희생할 줄 알았는데, 춤 포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국에 와서, 오히려 여기 외국인도 많고,
오히려 더 세계 앞에서 춤추는 느낌, 더 큰 무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희생이 진짜 희생 아니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몇 배 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한 제 같이 축복 받았을 때 같이 같은 팀이 있었던 그 교육 받았을 때 춤 공연 있고 네, 쉬면서 네, 재밌게 보시고 전문가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이 항상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신다. 제가 그거 좀 증거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거 잠깐 보시고 다시 마지막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영상 보여드리는 이유가 좀 실력 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God is good, 하나님이 정말 사랑 많으시구나.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내 취미 생활이나 내가 하고 싶은 예술 것들은 포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국에 와서 더 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알바니아 춤클럽보다는 더 큰 무대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 법칙 하나님대로 하나님 선택하게 되면 항상 복이 옵니다. 가끔은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절대신앙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를 made by God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려가고 싶은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이기도 하고 누구보다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거 저는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개념으로 아까 그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가족에서는 이삭하고 이스마엘 이렇게 자녀 두 분인데 뭐 역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엄마들 다르다르이지만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특히 요즘에도 미국이나 유럽은 종교 갈등이 되게 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사라, 이삭 오고 그 이삭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는 그 혈통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마엘 중심으로 이렇게 이슬람 기업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 다 아니지만 어쨌든 갈등이 생기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같은 아버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처모님께서 청교 넘어서라는 것은 처모님께서 그걸 말씀이 사실이긴 합니다. 우리 역사 보면 그 이슬람도 기독교도 뭐 유대도 같은 아빠 혈통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뭐보다는 다들 어차피 아담 해와에서 왔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아래 한 가족이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하는 그 모든 활동들은 되게 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원리 알면 알수록 나중에 그 종교 개념 차이 있어도 그 본질만, 그 기본적이만 공통점만 찾으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약간 종교 차이는 조금 문화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모든 나라들은 결혼식도 있는데 어떨 때는 결혼식 옷이 뭐 흰색, 검은색도 있고 어떤 사람 전통적인 그 결혼식 옷이 있지만 근데 옷을 넘어서 기본적인 거는 공통점은 어 그 새로운 부부, 새로운 가족, 그 결혼이라는 가치관은 다들 응원하고 축제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어떡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 차이가 있어도 다들 같은 하나님 모시고 있고 다들 같은 하나님 아래 한 가족 원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자모님의 말씀도 여러 부분 있을 때도 우리가 좀 더 한편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안아주시고 하나 될 수 있게 그 맞는 원리 있습니다. 네, 마지막 10분 남았는데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마지막 아까처럼 그 아브라함 가족에서는 야곱 덕분에 이렇게 이스라엘 이름하면서 성공의 기반 이뤘는데 그래도 그에서도 같이 하나 되었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역사적인 그 실제 기대가 이룰 수 있는 그 역사적인 그 시간이었는데 문제는 조금 느리는 느낌? 그 가정 안에서만 이렇게 기반 이뤄서 메시아 보낼 수 없다. 왜? 여러 나라에서 지금 많이 세웠고, 근데 신을 믿지 않는 나라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메시아 오게 되면 안전하게 보내기 위하여 그 한 가족만 신앙하는 거 아니라 그 귀하게 신앙하는 한 나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튼튼한 기반을 위하여 저희가 그때 모세 중심으로 그 역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서민이었는데 그래도 시작은 그 400년 그 노예 기간이 있는데 그거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하는 것대로 아브라함 첫 번째 그 제물했을 때 실수했기 때문에 마지막 비둘기 이렇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탕감으로 이어서 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삭, 야곱 이렇게 가정에서는 왔던 그 민족이 이렇게 탕감을 역사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에서는 하나님 바라봤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메시아 받아들일 수 있는 야곱 혈통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 보내겠다. 근데 메시아 보내기 위하여 그 기반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모세스라는 분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영화도 보시겠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그 사실 모세 역사가 정말 고생하는 그 청송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그 세 번이었는데 그 버키섬님 실패하다가 다시 노력하다가 이렇게 항상 될 때까지 노력하신 분이에요. 처음으로 아시다시피 모세스 그 처음으로 이렇게 위험할까 봐 어머님께서 어떤 바구니에 넣고 이렇게 강에서 자유롭게 갈 수 있게 하고 그 애굽 안에서 있는 그 여성분이 찾아가시고 그래서 왕자처럼 이렇게 살았고 거의 40년 동안 그때 장점은 그 항상
하나님하고 본인의 정체성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나라의 그 민족이 있다. 항상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년 동안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이렇게 그 애굽 살다 보면 어떤 애굽분이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그 너희 통해서 데리긴 하는데 그때 너무 화나가지고 지키려고 하는데 근데 본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오해해가지고 모세는 약간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 했다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 되지 않아서 그래서 오히려 모세 자리에 위험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그 기반을 다 내려놓고 네, 그 유대 이렇게 그 도망갔어요. 그 광야 미디안 그 과양라는 장소인데 40년 동안 그래서 그때 정성 들이면서 힘들게 살다가 다시 그 믿음의 기반을 세우면서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기는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모세스 항상 그 가나안 갈 수 있게 그 민족을 이끌려고 하는데 중간에도 그 사람들을 믿다가 안 믿다가 네 결론은 마지막으로 가나안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12명 보냈을 때 2명만 긍정적인 보고하고 10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약간 그 믿음의 실, 실제 기대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실제 기대가 안 됐고, 이 두 번째 그 버키 섭리. 그리고 세 번째도 다시 이렇게 멋에 40년 동안 청송 들이면서, 네, 가난 가는 길에 또다시 그 세까지 그 어려운 기간이었는데, 그때 Ten Commandments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10개까지 해주시고 그 안에서는 가는 길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먹는 것도 없고 네 불편해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보다 그냥 애굽에 다시 너희처럼 살아도 된다 어차피 너희처럼 더 편하게 다 다시 그 민족이 가나안 입장에서는 모세하고 그 하나 되는 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모세도 사람이다 보니까 잠다가 그 어느 순간 그 판석 하나 있는데 그 물이 나오는 거. 근데 한 번만 때리면 사실 물이 나오는데 두 번 때려다 보니까 네 화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도 조금 살짝 실수로 조금 메시아할 때 좀 위험해진다. 그 위치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장점은 이렇게 모세가 그 복귀 섭리 거의 120년 동안 과정 3개 이렇게 겪었는데 네 여기 가난 갔다가 연장이 계속되어 사람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또 다시 처음으로 20일 동안 그다음에 21개월 결론은 가난 가게 되었는데 근데 모세가 못 가게 됐어요. 결론은 새로운 세대가 약간 우리가 생각하고 약간 이세가 이루는 느낌. 그래도 모세스 덕분에 그 살짝 그 예수님의 그 섭리의 모델이나 여러 가지 볼 수도 있었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그 복귀의 탕감이나 여러 가지 기반을 만들게 돼서 되게 훌륭한 네, 인물 한 분입니다. 네, 그 사람에 대한 뭐 챕터 되게 내용이 많아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살펴보시면 좋고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원리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예시 보면 저는 제일 아쉬운 것은 그것입니다. 모세스 열심히 이렇게 하셨는데, 네, 여호수아하고 그 새로운 세대만 그 가나안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세대 좋지만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으로서 못 가는 것 좀 아쉽긴 하고, 그래도 우리가 항상 그 했던 그 초고는 뭐 받아들일 수도 없어도 덕분에 그 기반을 해주셔서 우리도 이 시대 사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전위국 시대는 저희가 1세, 2세 그 볼 때는 아니면 전에 저도 1세이긴 하는데 그래도 전에 첫 멤버들은 그 통일교회 생겼을 때 첫 신앙했던 분들은 사실 그때 신앙생활이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바라볼 때, 그때 사람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거 넘어서 제가 이렇게 먹기 섭리 볼 때는 우리 식구들도 그 기반을 세웠을 때 이렇게 먹기 섭리 첫 번째 기반 만든 사람만큼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볼 때도 물론 우리가 미래 바라보면서 더 새로운 거 만들고 싶고 교회도 성장하고 여러 가지 만들고 싶은데 그래도 과거에 있는 부분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 기반이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 저희도 여기 오게 됩니다. 그리고 1세, 2세대 차이 제가 많은 상담 보게 될 때 가끔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 차모니 바라는 그 이상적인 세계, 이상적인 가족은 그 평가할 때 뭐 만족 100% 아닐 때가 많은데 근데 제가 바라봤을 때 물론 자녀로서 기대가 크지만 그래도 부모님도 입장에서는 생각하시면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셨다.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 기반하셨기 때문에 이세가 좀 더 변하게 지금 살 수도 있고 특히 축복 관련해서는 처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성교도 많이 가야 되고 바로 가족 출발할 수 없는데 지금 편하게 축복도 받고 언제든지 가족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거 기반도 우리 부모 덕분에 전에 했던 신앙에도 식구 덕분에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 천평도 묻도 볼 때도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아주 예쁜 건물 있고 교회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좋고 저도 UP에 갔지만 그래도 UP에 때도 사실 그나마 교육이 좋았고 지원이 되는데 제가 유럽 선교사 역사 봤을 때도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방 하나 가지고 선교하는 분들은 그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내 어려움이 어렵다라고 하면 좀 부끄럽긴 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진 보여주는 이유가 첫 번째 사진 이렇게 우리가 건축가할 때 이상적인 그 칩 이렇게 모양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고 신앙한다. 그거 좋긴 하는데 가끔의 두 번째 사진 우리 실제 신앙생활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반 만들고 있다. 뭐 예쁘지 않다 아니라 이 예쁜 집이 되기 위해서 이 과정으로부터 먼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기반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여성으로서 바라볼 때 지금 사회가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저 요즘에 오히려 국제가정도 예뻐 보이기도 하고 약간 유행도 있을 수도 있는데 유튜브도 보고 뭐 인스타 보긴 하는데 옛날에 아직 그 사회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여기 한일 가정, 한빛 가정 많은데 네, 정말 그분들 덕분에 조금 사회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국인이 한국에 오는 것도 되게 큰 열심에서 오는 거고, 그래도 외국인 받아들이는 그 한국 사람 입장에서도 옆에 사람 뭐라고 할까 봐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용기 내는 거고, 둘이 하나님 믿고 오신 거라서, 네, 여러분들 한일 가족이나 한빛 가족 있으시면, 네, 엄마, 아빠, 이렇게 문화 차이도 많고, 준비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앙을 믿으면서 이 새로운 시대 만들기 위하여 가족을 세우는 거 하는 거 있어서 네, 완벽하지 않아도 대단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에 고생했던 청소 누렸던 부모, 공직자들 항상 감사하면서 조금 완성이 안 돼도 완성할 필요가 없어요. 완성은 2세가 3세가 하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이나 교회가 이렇게 두 번째 그림처럼 보이면 비판하는 것보다 이 정도까지 하셨구나. 그러면 첫 그림이 될 때까지 내가 추가하면 되지 일은.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우리 세대가 서로의 응원해주면서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먹기 섭리 볼 때도 개인적으로 감정이지만 여러분들도 공감하면서 네. 2세는 1세 통해서 전에 공제동 분들한테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부모 세대는 젊은 시대 바라보면서 새로운 거 왔던 것들은 마음을 열리고 둘이 이렇게 수작용하게 되면 힘을 합치면 더 예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의하면 이 전이국 하는 거에 있어서 절대 신앙, 절대상, 절대 법적으로 메인 그 안에서 메인 내용이 있는데
그거 이루기 위하여 절대신앙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목일선이 바라볼 때는 그 절대신앙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절대신앙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덕분에 기반을 만들어서 더 좋은 세계 만들 수 있는지 좀 더 이렇게 중요성에 대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옛날처럼 그렇게 무거운 절대신앙 아니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우리도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 신앙생활 하면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의 기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정성 드리고 기도 드리고 그리고 실제 기대는 진짜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고 싶다. 신앙 잘하지만 그래도 실제 주고받아야지 그 기반이 주보 가정의 기반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교회에서 뭐 어떻게 활동 도와주거나 추가 이어서 이렇게 기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리 가르치면서 원리 배우면서 이렇게 우리 개인 삶에서는 작은 조건이어도 항상 그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 하면 갈수록 예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 있으면 기적이 이룰 수 있다. 기적, miracles. 그래서 우리가 같이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 세우면서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사모님과 하나 되면 기적이 이룬다. 네,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더 좋은 곳으로 올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